할렐루야. 민속 명절을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며 명절 가족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759쪽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의 명절이 추가됩니다. 바로 그 명절이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실권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 중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계략을 짜고 왕의 허가를 얻게 됩니다. 왕의 허가를 받은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12월 14일 날을 정하고 이날 바벨론 모든 나라에서 유다인들을 학살할 것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말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의 왕비로 간택되어졌고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런지 어찌 아느냐.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청원하라. 에스더가 그 상황을 알고 왕 앞에 나가고 싶지만 그 당시 법률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비랄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온 민족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도 왕궁에서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멸종되게 되었사오니 도와주소서. 결국 유대민족을 멸종시키려던 하만의 계략이 왕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고 왕은 그러한 하만, 또 그 당시 왕비를 욕보였던 하만을 처단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반역의 용모를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말살당하기로 했는데 12월 13일 하루 전날 유대민족을 미워하고 유대민족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도리어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도록 하는 왕의 칙령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말살의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또 유대민족들을 평소에 미워했던 자들을 그 원수를 갚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어진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의 명절로 삼고 기념하고 이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내는 민속명절, 구정, 설날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날이 중요한 날이고 이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고 이날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고 지키는 명절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명절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 부림절도 같은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절을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 명절 부림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절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날을 기란날이 되었으니 이날이 기란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그랬고요. 칠칠절 또 수장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방법,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저 그냥 가까운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밥 먹고 같이 노는 것으로서 명절을 지내기에는 명절이 너무 그렇게 하찮지가 않습니다. 명절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날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를 교훈 삼지 못하는 인생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줄 알고 계획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명절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명절의 목적에 맞게끔 기념하는 것입니다. 민속명절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대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은 새로운 해에는 다시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속명절 설을 맞아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나간 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새날을 맞았으니, 새로운 기회를 맞았으니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기쁜 날, 기념할 만한 날에 우리는 선물을 주지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는 생일, 선물을 주며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을 향해서 선물을 주며 이 날을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는 것이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도요,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녀와 또 노비들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노비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을 돌아보고 레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객은 여행자들이죠. 여행자들은 일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지내는 것보다는 함께 즐거워야 되고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나눠야 되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웃들 중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그럴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명절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 되돌아보는 기회로 이 명절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절을 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며 어려움이 있는 형제나 이웃을 돕는 기회로 이 명절을 사용한다면 이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뜻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내 형제나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명절로 이번 명절도 의미 있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력설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명절을 통하여 평소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을 마주 대하며 얼굴을 대면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만큼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도와주는 기회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까지 흘려가는 귀하고 값진 이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명절을 지내는 귀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